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와 우리 삶의 가장 내밀한 공간, 바로 침실에 관한 깊은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영혼의 깊은 평화와 하느님의 은총을 가져다 주기를 기도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 이 메시지가 더 많은 영혼에게 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눌러주시는 좋아요와 구독은 단순히 숫자를 넘어 어둠 속에서 길을 잃은 다른 형제자매에게 하늘의 빛을 전하는 소중한 도구가 됩니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하느님의 은총을 전하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빕니다. 혹시 최근 들어 유난히 밤이 길게 느껴진 적 없으신가요? 예전과 달리 설명할 수 없는 무거운 무언가가 가슴을 짓누른 채 잠에서 깨어난 적은 없으십니까? 평화로운 휴식처였던 침실의 고요함이 어째서 불안한 뒤척임으로 바뀌었을까요? 많은 이들은 그저 나이가 들어서 그렇다고 말합니다. 불안과 불면, 이유 없는 슬픔은 그저 노화의 자연스러운 과정일 뿐이라고 치부해버리죠. 하지만 만약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느끼는 그 불편함 뒤에 영적인 존재, 즉 눈에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당신을 지켜보고 주위를 맴돌며 방의 어둠 속에서 속삭이고 있다면요. 예수님의 5 상처를 몸에 지녔던 오상의 성인 파드레 비오 신부님께서는 고통과 영적 전쟁을 통해 얻은 흔들림 없는 권위로 말씀하셨습니다. 악마는 결코 지치지 않는다. 오히려 곧 하느님 앞에 서게 될 영혼들에게 더욱 악랄해진다. 그렇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의 육신은 약해지지만 원수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압니다. 곧 당신의 영혼이 하느님 앞에 서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바로 그 때문에 더 큰 힘으로 공격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금식할 기력이 없을 때, 오랜 기도를 버틸 무릎에 힘이 없을 때, 자녀들이 모두 떠나고 홀로 남았을 때, 온몸이 쑤시고 아플 때, 이름 모를 눈물이 흐를 때, 바로 그때 밤의 시간, 당신의 방 안 그 고요함 속에서, 그 외로움 속에서 지옥은 가장 독이 든 화살을 쏘아 올립니다. 최근 잠들기 힘드셨습니까? 이유 없는 슬픔과 원인 모를 불안을 느끼십니까? 성화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거나 혹은 더 나쁘게는 기도하고 싶은 마음조차 들지 않으십니까?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수많은 이들이 지금 같은 일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평화 안에서 쉬어야 할 당신의 침실이 어느새 영적 전쟁터, 치열한 참호, 적대적인 공간이 되어버렸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늘은 당신을 무기 없이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수십 년간 눈에 보이는 악마들과 싸웠던 오상의 성인 비오 신부님께서는 우리에게 경고와 조언, 그리고 영적 식별의 표시들을 남겨주셨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그 가르침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이 메시지는 단순한 경고가 아닙니다. 이 마지막 시대를 위한 하늘의 외침입니다. 부디 귀 기울여 들어주십시오. 당신도 모르는 사이에 당신의 침실을 원수를 위한 재단으로 내어주고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공간을 다시 그리스도께 봉헌할 것입니다. 만약 당신의 침실에서 무언가 잘못되었다고 느끼신다면, 제가 설명하는 이 영적 불안함을 느끼고 계신다면 댓글에 이렇게 당신의 믿음을 선포해 주십시오. 비오 신부님, 저의 가정을 지켜주소서. 당신의 이 믿음의 선포는 절실히 도움이 필요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메시지가 닿게 하는 힘이 될 것입니다. 이제 함께 이 영적 정화를 시작하겠습니다. 당신의 방에 지옥으로 가는 문을 여는 물건이나 습관을 더 이상 두지 마십시오. 저는 두려움 때문에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기에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경고하고 사랑하는 사람은 당신의 영혼을 구원하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침실은 거룩한 땅, 천사들이 머무는 성소, 성령께서 자유로이 숨쉬시는 곳, 성모 마리아께서 영적인 장애물에 걸려 넘어지지 않고 거니실 수 있는 곳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많은 이들이 깨닫지 못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영적으로 덜 취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취약해진다는 것입니다. 원수는 이 사실을 잘 압니다. 수천 년 동안 인간의 본성을 연구해왔기 때문입니다. 육체적 방어력이 약해지고 고립되며 방 안에서 홀로 보내는 시간이 많아질 때 우리가 가장 좋은 공격 목표가 된다는 것을 그는 압니다. 비오 신부님께서는 이것을 직접 체험하셨습니다. 밤마다 악마들은 그의 독방에 나타나 물리적으로 그를 공격했습니다. 침대에서 내던지고 구타하고 고문했습니다. 하지만 비오 신부님께서는 결정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특정 물건이나 영향력이 그의 생활 공간에 있을 때 이 공격들이 더욱 거세졌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은 가장 취약한 시간을 어디에서 보냅니까? 경계심이 허물어지는 곳은 어디입니까? 피곤하고 아프고 감정적으로 지쳤을 때 머리를 누이는 곳은 어디입니까? 바로 당신의 침실입니다. 그곳은 당신이 가장 무방비한 장소이며 바로 그곳에서 영적 전쟁은 더욱 치열해집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이야기할 물건들은 단순히 물질적인 것들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어둠의 세력을 향한 관문이자 초대장입니다. 그리고 가장 무서운 사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러한 영적 침입자들을 자신도 모르게 환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밤 모든 것이 바뀔 것입니다. 오늘 밤 우리는 당신의 침실을 그리스도를 위해 되찾을 것입니다. 당신이 무심코 열어두었던 모든 문을 굳게 닫을 것입니다. 당신의 안식처를 하느님께서 의도하신 본래의 성소로 되돌려 놓을 것입니다. 당신의 영적 평화를 위해 싸울 준비가 되셨습니까? 당신의 영혼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어려운 결정을 내릴 준비가 되셨습니까? 첫 번째로, 당신의 침실에 숨어있는 원수는 아마 당신을 깜짝 놀라게 할 것입니다. 그것은 아마 당신이 매일 밤 눈을 감기 전에 만지는 것일 겁니다. 첫 번째 원수는 바로 오염된 스마트폰입니다. 당신의 침대 옆 탁자에 묵주가 놓여 있더라도 만약 당신이 죄를 미워하는 쇼, 오락으로 위장한 마술, 선정적인 영화, 폭력으로 가득 찬 채널, 당신의 믿음을 훔치고 마음의 세속주의를 심는 소셜미디어 계정, 하느님을 모독하는 노래를 보며 잠이 든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디지털 콘텐츠, 이미지, 소리, 즉 당신이 잠들기 전에 소비하는 것들에 달라붙는 악마들이 있다는 것을 아셨습니까? 비오 신부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악마는 감각을 통해 들어온다. 당신이 보는 것, 듣는 것, 허용하는 것이 당신을 형성하거나 변형시킵니다. 당신의 스마트폰은 묵주가 될 수도 있고 걸림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그 결정을 내리십시오. 하느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 모든 것을 삭제하고 취소하고 제거하십시오. 당신이 그리스도를 위해 하는 모든 클릭은 지옥을 향한 검이 되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스마트폰을 지금 바로 들여다보십시오. 어젯밤 잠들기 전 마지막으로 본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이 당신을 하느님께 더 가까이 이끌었습니까? 아니면 그분에게서 멀어지게 했습니까? 스스로에게 정직해져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스마트폰이 세상을 향한 휴대용 재단이 되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모든 앱은 다른 신전과 같고 당신은 하루 종일 각 신전을 방문하는 숭배자입니다.
허영과 시기심으로 가득 찬 인스타그램 피드, 하느님께서 주신 귀한 시간을 낭비하게 하는 틱톡 영상, 신성한 모든 것을 조롱하는 유튜브 채널, 간음과 복수, 하느님에 대한 반역을 정상적인 것으로 만드는 넷플릭스 시리즈. 영적으로는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당신이 이 콘텐츠를 특히 잠들기 직전에 소비할 때 당신은 그 영적 영향력들을 당신의 가장 취약한 공간으로 초대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잠재의식은 당신이 보고 들은 모든 것을 처리하고 당신의 꿈은 오염되며 당신의 평화는 도둑맞습니다. 한 67세의 할머니 교우분께서 자신의 경험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왜 그렇게 불안한 꿈을 꾸고 매일 아침 불안하게 일어나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러다 매일 밤 범죄 드라마를 보며 잠들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죠. 그것을 찬양음악과 성경 낭독을 듣는 것으로 바꾸자 일주일 만에 제 평화가 완전히 돌아왔습니다. 해결책은 단호하지만 필수적입니다. 오늘 밤 당신의 스마트폰을 완전히 점검하십시오. 당신의 영적 성장에 도움이 되지 않는 모든 앱을 삭제하십시오. 당신의 마음의 불만, 비교, 세속적인 생각의 씨앗을 심는 모든 소셜미디어 계정을 언팔로우 하십시오. 브라우저 기록을 지우고 당신의 가정에 영적인 독을 퍼붓는 스트리밍 서비스 구독을 취소하십시오. 그것들을 기도, 성경 읽기, 성음악을 위한 앱으로 대체하십시오. 매일의 영감, 성인들의 말씀, 성경의 지혜를 나누는 계정을 팔로우 하십시오. 당신의 스마트폰이 지옥으로 가는 통로가 아니라 거룩함을 위한 도구가 되게 하십시오. 두 번째 원수는 세속적이고 저속한 음악입니다. 그저 노래일 뿐이라고 말하더라도 작게 틀어놓았다고 할지라도 악마는 육체와 돈, 자아와 죄를 찬양하는 리듬 뒤에 숨어 있습니다. 모든 음표는 당신의 귀를 통해 들어와 영혼을 만집니다. 부도덕한 가사가 연주되는 방, 분위기가 관능적이고 불순하며 신성 모독적인 곳에 천사들이 머물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천사들은 달아나고 당신은 홀로 무방비 상태로 남겨집니다. 음악은 결코 중립적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영혼을 하늘로 들어 올리거나 어둠으로 끌어내리는 영적인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이 침실에서 허용하는 멜로디는 당신이 쉬고 꿈꾸고 가장 무방비 상태에 있는 영적인 분위기를 조성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끊임없이 성, 폭력, 마약, 하느님에 대한 반역에 대해 이야기하는 사람을 당신의 침실에 초대하시겠습니까? 당연히 아니겠죠. 하지만 그런 주제를 다루는 음악을 당신의 가장 사적인 공간에서 틀 때 바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비오 신부님께서는 영적 전쟁에서 소리의 힘을 이해하셨습니다. 그는 종종 악마들이 성음악으로부터 도망치지만 죄를 찬미하는 음악에는 이끌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의 침실은 지상의 소음이 아닌 천상의 음악이 다스리는 곳이어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나는 젊은이들이 듣는 시끄럽고 반항적인 음악은 듣지 않아 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원수는 그의 전술을 진화시켰습니다. 그는 술로 슬픔을 잊고 배우자를 속이는 내용의 노래로 컨트리 음악에 침투했습니다. 하느님 대신 자신을 위해 살라는 미묘한 메시지로 팝발라드를 오염시켰습니다. 심지어 일부 CC에만 해도 진정한 예배 대신 번영복음의 거짓말과 감정적 조작으로 침투했습니다. 가사도 중요하지만 음악 뒤에 있는 영도 중요합니다. 어떤 노래는 명백히 죄악된 단어를 포함하지 않을 수 있지만 공개적으로 하느님을 조롱하고 반항적인 생활 방식을 조장하며 사람들을 진리에서 멀어지게 하는 예술가들에 의해 연주됩니다. 당신이 그들의 음악을 지지할 때 당신은 영적으로 그들의 반역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오늘 밤 이 변화를 만드십시오. 당신의 모든 플레이리스트, 모든 CD,
모든 음악 앱을 점검하십시오. 스스로에게 정직하게 물어보십시오. 이 음악이 나를 하느님께 더 가까이 이끄는가? 아니면 멀어지게 하는가? 미덕을 장려하는가? 아니면 악을 조장하는가? 이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는 모든 것을 삭제하십시오. 그것을 성음악, 찬양, 또는 당신의 영혼이 하느님의 현존 안에서 쉬도록 돕는 평화로운 연주곡으로 대체하십시오. 당신의 침실이 지상의 반역이 아닌 천상의 배경음악이 연주되는 곳이 되게 하십시오. 세 번째로 우리가 제거해야 할 물건은 당신을 더욱 놀라게 할지도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위험하다고 전혀 생각하지 않지만 수십 년의 영적 오염을 담고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옷장 속 불순한 옷입니다. 그렇습니다. 비록 접혀서 보관되어 있더라도 말입니다. 많은 분들이 과거의 죄악된 관계, 불순한 파티, 반항적인 시기의 옷들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물건이 영적인 기운을 간직할 수 있다는 것을 아셨습니까? 원수는 그 옷들을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천 자체에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것이 그의 왕국을 위해 사용되었기 때문입니다. 의심이 든다면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내가 이 옷을 입는 것을 보시기를 원하실까? 성모 마리아께서 내가 이 옷을 옷장에 두고 자는 것을 허락하실까? 만약 대답이 아니오라면 그것을 태워버리십시오. 기부하지 말고 파괴하십시오. 당신이 파괴하지 않은 악은 당신에게 돌아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아마도 우리들의 침실에서 가장 간과되는 영적 오염의 원천일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간직하고 추억을 붙들고 과거를 보존하라고 말하는 문화 속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기억들은 보존될 것이 아니라 파괴되어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하지만 이 옷들은 비싼데 그냥 버릴 수는 없어 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잘 들으십시오. 당신의 영혼은 어떤 물질적 소유보다 더 가치가 있습니다. 그 물건들을 간직하는 것이 당신의 영적 평화를 위협한다면 그것을 붙들고 있는 대가는 너무나도 큽니다. 또 다른 이들은 기부하면 되지. 다른 사람이 쓸 수 있잖아 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물건들이 당신에게 영적 오염을 가져온다면 왜 그 오염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려 하십니까? 그것은 자선이 아니라 영적인 무책임입니다. 해결책은 완전한 파괴입니다. 가능하다면 태우십시오. 수선이 불가능할 정도로 잘라버리십시오. 다시는 누구도 입을 수 없게 만드십시오. 이것은 낭비가 아니라 전쟁입니다. 당신은 원수가 당신이나 다른 사람들을 대적하여 사용할 수 있는 무기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옷에만 국한하지 마십시오. 보석, 향수, 액세서리 또는 당신의 죄악된 시기와 연결된 모든 개인적인 물품을 포함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변화시키기 전에 당신을 상기시키는 것이라면 그것은 당신이 그분 안에서 쉬는 성소에 속하지 않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어떻게 이 모든 것을 정화하고 당신의 침실을 다시 축성할 수 있을까요? 첫째, 기도로 시작하십시오. 단 하나의 물건도 만지기 전에 침대 옆에 무릎을 꿇고 하느님께 이 정화를 인도해달라고 간청하십시오. 성령께서 당신의 방에 있어서는 안 될 모든 것을 드러내 보여주시도록 초대하십시오. 둘째, 무자비하게 제거하십시오. 당신의 스마트폰에서 모든 의심스러운 앱, 연락처, 사진, 동영상을 삭제하십시오. 과거의 사진들을 지우고 검색 기록을 삭제하십시오. 그리고 나서 당신의 침실을 축복하십시오. 성수를 가져와 모든 구석에 뿌리십시오.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주님께 선포하십시오. 이 침실은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어떤 부정한 영도 이곳에서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어린 양의 피가 나의 벽과 침대와 생각을 덮으소서. 침대 머리맡에는 십자고상을 두십시오. 침대 헤드보드에는 묵주를 걸어두십시오. 침대 옆 탁자에는 축복받은 초를 놓으십시오. 그리고 매일 밤 잠들기 전에 묵주 기도를 바치십시오. 기도를 완전히 바칠 수 없더라도 누워서든 침묵 속에서든 최소한 한 신비라도 정성을 다해 바치십시오. 그리고 밤 동안 조용한 성음악을 틀어놓을 수 있다면 당신이 잠자는 동안 당신의 침실이 노래하게 하십시오. 이 정화 과정은 단순히 물건을 치우는 것이 아닙니다. 수년간의 무의식적인 타협을 통해 원수에게 넘어갔을지도 모르는 영적 영토를 되찾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고해성사입니다. 당신의 영혼이 더러워져 있다면 침실을 청소하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기다리지 마십시오.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고해소로 달려가 그분께 모든 것을 아뢰십시오. 더 이상 시간이 없다고 생각하더라도, 당신의 죄가 오래되었다고 생각하더라도 하늘은 여전히 열려 있습니다. 진심으로 고백한다면 악마들은 당신을 건드릴 수 없을 것입니다. 내일이 아니라 바로 오늘입니다. 오늘 봉헌을 하십시오. 수천 명의 형제자매들과 함께 댓글에 당신의 봉헌 기도를 적으며 동참할 수 있습니다. 저의 방과 스마트폰과 집을 예수 성심께 봉헌합니다. 오직 그분만이 이곳을 다스리소서. 오늘 밤 당신은 그리스도께 속한 것을 되찾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원수는 더 이상 우상 조각상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이제 그는 플레이리스트에, 짧은 동영상에, 유행하는 시리즈에, 당신이 재미로 팔로우하는 계정 속에 숨어 있습니다. 그에게 문을 열어주지 마십시오. 뱀이 당신의 침대 발치에서 잠들게 하지 마십시오. 만약 그런 일이 일어났다면 오늘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를 내쫓으십시오. 이 메시지를 당신의 자녀와 손주들, 당신과 함께 사는 사람들과 나누십시오. 아마도 당신 덕분에 누군가는 이미 그들을 건드리고 있던 어둠으로부터 해방될 것입니다. 지체하는 매일은 원수에게 거점을 마련할 더 많은 기회를 줍니다. 당신이 오늘 만드는 변화는 당신 자신의 영적 삶뿐만 아니라 당신의 집 전체의 영적 분위기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당신의 침실은 빛이어야 합니다. 당신의 침대는 제단이어야 합니다. 당신의 잠은 성모님께서 지켜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시간이 오면, 그리고 반드시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때에는 오직 두 가지 목소리만 있을 것입니다. 하나는 오라, 충실한 영혼아, 우리가 하늘에서 너를 기다리고 있었다 라고 말하는 목소리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증오에 차서 내가 나에게 문을 열어주었다 라고 외치는 목소리입니다. 부디 그 문이 원수에게는 영원히 닫히고 예수님의 성심과 티 없으신 마리아 성심께는 영원히 열리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과 영혼